오늘 수요일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천천히 낭독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어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너무 멋진 명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크고 깊은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미국 전역에는 인종차별적인 폭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민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이 상당히 위험 수준에 올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흑인들을 차별하고 했던 것이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들에 대한 정오가 넘쳐서 아시아계면 다 정오한 폭력들을 행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국인을 폭행하다가 오히려 역관광됐습니다. 그 한국인이 태권도 고수라서 오히려 외국인이 주 터졌습니다. 그러고는 한국인 남자는 건들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답니다. 중국인이 한 50% 이상 제일 많이 당하고요. 중국인은 진화인이죠, 진화인. 자기들은 차이나라 그러지만 진화입니다. 과거에 다 한자로 보면 진화고 돼서 진화. 그 진화인들이 제일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한국인이 같이 이렇게 당하는 모양인데, 한국인은 주로 여자들, 연약한 여자들만 폭행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의원인 여자, 한국계 미국인도 폭행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미셀 위라든지 한국계 운동선수들, 스포츠 스타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후춧가루 총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스총이라든지 또는 전기 충격기 이런 걸 꼭 넣고 나간다는 그런 뉴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저는 이게 거의 동물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동물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무리 지어고 살고 있는데 낯선 어떤 존재가 들어오면은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리고 보호 본능이 발달되어서 그것이 지나치면 공격성을 나타내죠. 이거는 모든 동물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은 이건 동물적인 본능의 수준이다.
적어도 지식의 체계를 이루고 문명을 이룬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아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또 맞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지나가다 보면은 저 파키스탄이나 이런 사람들, 얼굴 시커먼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르게 보이는 건 맞아요. 그들이 통하지 말도 안 통하는 상태에서 한국인 여자들이 이렇게 뭐 희롱하는 거 보면 가서 막 저 패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방문한다고 외관 쪽에 갔는데요. 외관에 있는 목사님 그래요. 여기는 반반이라 그래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쪽, 인도 이런 쪽 사람들하고 한국인 반반인데 다니는 사람은 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들이 그 오래된 차 있잖아요. 10년이 넘었던 그런 고물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 막 사람이 빡빡하 있어요. 그래서 덩치도 커요, 그 사람들. 손을 막 내고 뭐라고, 여자 지나가면 뭐라고 이렇게 희롱하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기분 나빠요. 인종차별이 아닌 어떤 그런 감정들이 나온다고요. 하여튼, 이런 동물적인 본능. 요즘에는 오늘 뉴스에 보니까 BTS라고 방탄소년단 있죠. 칠레의 한 방송국에서 방탄소년단을 패러디한 코미디를 했답니다. 내 이름이 뭐냐니까 김정일이다, 김정이다, 김정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본명이 방탄소년 애들 이름을 댑니다. 나는 누구다. 그런데 세계에 있는 그 BTS 팬들이 하나도 재미없다. 이런, 그 팬들과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댓글 200만 개씩. 댓글 200개 넘죠. 200만 개면 그 말이 됩니까? 칠레 방송국에서 아주 급격히 사과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손흥민 선수를 어떤 선수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찬반이 또 막 영국 프리미엄이다. 영국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도, 그 왜 맞는 애가, 우리말로 맞는 애가 바보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손흥민은 박쥐, 개 이런 거 잘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여튼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이 나서 토트넘 그 구단하고 특히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SNS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쪽으로 열지 않겠다. 영국인들의 그 홀리건 아시죠? 굉장히 거칩니다. 말만 신사의 나라지 흥분하면요. 바이킹족은 저리 가랍니다. 엄청나게 거친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모습에서 나오지 않을까. 오늘 성경은 이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주제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예를 들어 놓은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만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이 뭘까요? 차별한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차등하여 구별한다는 단어를 줄임말이 차별입니다. 차등하여 구별한다. 사회적 차별,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이 차별이 존재합니다. 법에서는 만인이 평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런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부자, 가난한 자,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것뿐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실제 우리는 예쁜 사람과 또 안 예쁜 사람들 차별 되게 하잖아.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요즘 서예지라는 그 배우 여러분 요즘 많이 떠돌죠? 학폭 논란 있고 그의 남자친구 김현정인가 그 남자친구가 서현이한테 좀 무리하게 굴었다고 이번에 사과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서예지가 조종을 했답니다. 거의 집착녀랍니다. 서예지. 잘 모르십니까? 서예지. 구해줘에 나온 여자인데 그분의 중학교 사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그 얼굴이 된지 난 도저히 한국 성령의학의 성리입니다. 성리.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 그것도 비슷한 사람인데. 뿐만 아니고 거기 나오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성룡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박민영부터
그 김선아, 뭐 하여튼 웬만한 사람들 다 나왔어. 근데 참 기가 막혀요. 달라도 이리 다를 수 있을까? 뭐 옥주현도 나오고요. 이지혜, 뭐, 그 다음에 또 누구지, 뭐, 아주 무지 이름들 많아. 하여튼 그 대부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왜 그들이 성령을 할까요? 이런 차별이 있으니까. 대우의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모습으로 나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차등하여 구별되는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이 턱을 깎는 수술을 했는데 그때가 80년대입니다. 80년대 말인데 그때 500만 원인가 주고 한대요. 그때 돈으로 80년대 말이면 500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그걸 하고는 우리 같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못하겠다. 저는 속으로 또 할 거 뭐 있노? 그렇게 아프대요. 지금은 뭐 의학이 더 발달되어서 이제는 안 아플 줄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프대요. 그 아픔과 그리고 돈이 얼마나 또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추구하는 그 이쁨,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시영도 성령한 줄 몰랐습니다. 이시영도 성령을 했고 웬만한 배우들은, 여배우들은 다 했다고 봐야 돼요. 남자들도 많고. 자, 본문 한번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이런 차별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애들은 그래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또 여전히 이런 차별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차별은 어떤 거냐? 오늘 성경에 분명히 차별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차별이란 단어를 어떻게 풀었냐면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실제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잘못되게 판단하는 것.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차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그저 겉으로 드러난 돈에 대한 부에 대해서만 생각하겠지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늘 성경에 있는 그 특별한 호의라 그러죠. 성경에 그대로 특별한 호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무시, 홀대, 냉대를 보이는 현실이 이 야고보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에게는 그게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왜 안 되는가 그걸 몇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봅니다. 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지 말라는 그 근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나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신도들은 차별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뭐 저도 포함되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나? 차별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 가서 임시총회에 귀학위원장으로 발표를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요. 또 어떤 분은 동영상을 다 그걸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이제 우리 교단에 처음으로 귀학위원장이 귀학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흐지부지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우리 교단 역사의 최초의 역사적인 날이다 뭐 그렇게까지도 축켜 세워주고 어떤 분은 또 우리 교단의 법통이다 뭐 금치를 막 해주고 그래서 그게 그만 취해가지고 차를 놓쳐버렸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와가 지하철 끊기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믿으니까 했습니다. 믿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5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굉장히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택하셨겠냐? 지금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자요. 그 나라, 약속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이다. 우습게 보지 마라. 그들에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냉대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사람들을 세워서 믿음의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너희들 그렇게 가야 되지 왜 반대로 가느냐. 두 번째 근거를 세웁니다.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차별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그런데 그 차별이라는 게 뭐냐. 차별은 자 9절에 보십시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는 차별하지 않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그건 잘하는 것이야. 대치 9입니다. 그러나 네가 차별한다면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바로 죄야, 죄. 그래서 범법자, 죄를 범한 사람, 범법자가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범법자 되기 싫지, 범법자 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성경은 논리를 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을 각오로 해라.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하고 행동해라. 다시 말하면은 차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보상, 심판과 보상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은 무자비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은 가혹하고 아주 막 잔혹하고 냉철하고 이론도 빼지 않고 그대로 계산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는 어떨까? 야, 심판을 이긴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저는 이 마지막 타이틀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자기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우리가 볼 때 사회적 약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사람들은 심판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심판도 다 이겨낸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 차별하는 삶이 얼마나 엉망이고 차별하지 않는 삶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는 도덕들, 사회적인 어떤 내려오는 그런 관념 속에서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늘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이 말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근데 그것은 정의고 개념이지 사회적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인 앞에 만인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건 실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의 결과가 달라지니까, 판결이 달라지니까요. 그걸 이 사회는 적절하게 잘 씁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산이 있고, 얼굴이 있고, 몸매가 있고, 하여튼 뭘 있는 사람들은 다 괜찮게 나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이 사회에서 천대받고, 냉대받고, 홀대받고, 무시당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비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베푼 친절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배웠지만 실천하냐?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예쁜 사람과 예쁘지 않는 사람 구별이 완전히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맛있어 보이는 음식에 손이 가지 맛없는 음식에 손이 갑니까? 뭐든지 그래요. 부자 같은 사람하고 손 내밀지 가난한 뺑이에게 손을 내밉니까? 모든 사회에 돌아가는 게 다 그거예요. 그런 사회에 사는 우리가 믿음에서 이렇게 놓치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물은 지었고 예배당이 되어지고 교회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흐름들이 이런 차별하는 삶, 이런다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이야기 늘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상당히 좋게 보이는 의도가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실제로. 다시 말하면 요즘 성도착자라는 거 성소수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잘못됐다 말하면 오히려 처벌받게 하는 거. 심지어는 목회자가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법에 저촉되게 하는 그런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법이에요. 그런 법을 제정해서 목회자들이 입을 털어막고 이 사회 정상적인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데 이러면 안 되죠. 막아야 되죠. 지금 웃기는 이야기는 초등학생들에게 성훈련이라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여자 옷을 입히고 여자에게는 남자 옷을 입히는 이런 그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변을 볼 때도 여자도 서서 보게 하고 남자도 앉아서 보게 하고 나는 좀 심하게 말하면 무슨 미친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게 왜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윤희하게 만들려고. 예? 그 성소수자 차별을 막는다는 개념하고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연구로 끌고 가요. 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령을 나쁘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성령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여러분도. 부작용 없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많지만 제대로 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듣고 상당히 웃었던 예화가 하나 있죠.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잠이 안 하고 울면서 남아서도 계속 울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궁금해가지고 불렀어요. 면담을 했답니다. 자매님 왜 그래 부흥의 기간 내내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느냐. 자기가 못생겨서 그렇대. 못생겨서 그게 한이 돼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그랬대. 돈 벌어서 고쳐. 고쳤냐 안 고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걸 갖고 그렇게 한 맺힐 이유가 없습니다. 고치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차별에 대한 이야기. 바꿀 수 있는 거 바꾸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남에게 대하는 것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비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못생긴 사람에게도 여러분 잘 대해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자비를 베푸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딱 붙들어서 우리가 사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구축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선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늘 차별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들을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듣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악이며 또 나쁜 생각으로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은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동안 했던 모든 차별에 대한 말과 행동들을 용서를 구하며 오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사회적 약자에게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저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